오른손 드시고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자. 네. 우리 교회는 좁은 소리만 들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이렇게 믿음 선포를 3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정의 회복,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영국에서 뉴욕을 향해서 출발했던 그 배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침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계됐던 가장 튼튼한 배 타이타닉호가 출항 4일 만에 북극 근처에서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얼음 덩어리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습니다. 빙산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수많은 부부와 가정들이 차가운 북극의 얼음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그 배는 평안하게 항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삶의 그 배는 암초와 빙산을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가정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34장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려고 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평안했던 야곱의 가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성에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붙들리고 강간을 당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겜이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청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멀리 나갔던 자식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 문제를 의논합니다. 분노하는 아들들이 말합니다. 세겜 족속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이 이 야곱 가문과 통혼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가장 고통이 심각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세겜의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생을 강간했던 그 세겜은 물론이요 그 집안을 전부 다 살해했습니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이 야곱 가문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35장 1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찬양 그 리더의 그 팀 이름이 소리엘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한국말과 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하는 뜻이죠. 예.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우린 또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레헴은 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이 베델,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달려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 천사가 하늘문이 열리더니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다가 잠을 깹니다. 그리고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28장, 창세기 28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다시 이 땅에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지금 베고 있던 이 돌을 하나님의 집에 기둥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이후 20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는 거부가 돼서 하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멈춰버립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세겜에서 베델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베델인데 조금 위쪽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가 우리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초지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그 딸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온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환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손가락이 부러진 것입니다. 주여, 이런 유머를 듣고도 웃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웃으라고 했던 멘트였는데 문제가 온몸에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의 원인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곱과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무려 4이었습니다. 자식이 지금 요 순간까지 태어난 자식이 11명입니다. 장성했던 자식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아내들도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문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인근 부족들과 큰 갈등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들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고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기에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너무나 주일학교에 잘 다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유스 그룹에서도 리더도 했고 잘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부터 왠지인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 고민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듭니다. 이 재정의 위기가 우리의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나 우리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문제에 단 한 가지 해결책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배를 회복해라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날, 약 30년 전에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예배를 쫓기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헌금입니까? 장소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걸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받으시는 분 정도로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딴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의로운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야곱이 그 증인입니다. 베델로 가겠다고 자기 입으로 약속해 놓고도 10년을 그 가까운 베델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거룩한 습관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무엇이 된다? 예수 닮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집밥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집밥, 여러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집밥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7년이 지났습니다. 8년 차를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6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가고 그런 가정들이 있지만 지금 뒤에서 응얼응얼 오늘 열이 좀 나가지고요. 지금 좀 얼굴이 벌게 있는 로운이까지 무려 6명이 태어났고 지금 우리 교회에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한 것은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대단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한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의 결정체, 그 집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은 알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먹고 싶은 밥이 짬밥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밥이 먹고 싶습니까? 부모님이 해주신 그 집밥. 그래서 첫 휴가를 나올 때는 집에 전화합니다. 엄마, 내가 몇 월 며칠 날 집에 갑니다. 그 엄마가 차려준 그 집밥 너무나 맛있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집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맛있는 밥을 해줘도 이 아이들에게 더 먹고 싶은 밥은 여전히 엄마의 밥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밥의 영양가도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집밥은 다른 어떤 외식보다 가장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매주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건강한 신앙을,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추후에 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반복되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게 생각될 수 있고 그 찬양이 그 찬양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밥처럼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들까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영의 건강성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배가 되는 바로 그 원인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멈췄습니다. 베델을 몰라서 안 올라간 것 아닙니다. 세겜에 살면서 세겜이 좋았습니다. 세겜 땅에 동화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가문에 이방 신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시간을 지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세겜 땅 그 사람들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너무나 멀어졌던 것이죠. 마치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한 동물이 생각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동물은 보호색이 수시로 변화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사려고 매장에 가면 TV에 항상 나오는 그러한 화면이 바로 카멜레온의 화면입니다. 녹색 화면이 있으면 카멜레온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붉은색이 있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모래와 같이 노란색이 있으면 어느 순간 노랗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카멜레온은 자기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처럼요.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지기 싫고 무엇인가 쟁취하기 위해서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아닙니까? 그 자신은 그 이름,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적응력이 너무 빨라. 나는 어디다 갖다 놔도 너무나 잘 적응할 수 있어. 내 방식은 무조건 옳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나 깊이, 너무나 많이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과 불신앙의 그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야곱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그들이 이제 야곱의 명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금 귀고리를 전부 다 빼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묻습니다. 그들이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귀고리는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소리에 내가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상징물입니다. 그 금붙이들을 이제 묻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예배의 우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회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혹시 우리가 자랑하는 금붙이와 우상들은 없습니까? 자식이 우상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좋은 대학, 넓은 집, 그것이 우상이고 자랑거리는 아니었습니까? 묻으셔야 됩니다. 꼭 부끄러운 것이 아닐지라도 내 입에서 늘상 나오는 자랑들이 있다면 묻으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 고통을 당한 다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을 때 우리는 바로 결단하고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심과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회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카멜레온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 야곱이라고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받았던 그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복강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결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10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이스라엘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썼습니다. 나중에는 종노릇해야 될 정도로 그는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가 결심하고 동구박 그 마을 어귀까지 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씻기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과거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로는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먹고 살다 보니까 족보에도 없는 영국 집안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인지 햄릿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이씨인 집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신자인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유럽 대륙의 가장 강대한 군대는 나폴레옹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군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만 하면 사람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병원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수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염돼서 죽는 것입니다. 해답은 너무나 단순한 한 가지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볼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반드시 다음 환자를 볼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환자를 보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더니 그때부터 감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배 안전하게 가시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 온전하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 적어 놓았듯이 자녀들에게 매일 5분만이라도 함께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아놓기 위해서 실갱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각자 있는 방에서 오늘 광고에 나왔듯이 우리 3월 8일 암송하는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5분만 반복해서 읽도록 시키십시오. 그 작은 결단과 실천이 우리의 영적 베델로 우리 가정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